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필요한 대로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준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찌는 듯한 지난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부는 바람의 선선함을 느끼면서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내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것과 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들었던 것과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과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행한 것과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다닌 것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임재로 감싸 주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저희들에게 비추시고 우리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교묘하게 바꾸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진실하고 가감없는 순종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신창 동명교회에 주신 사람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동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해와 같이 빛나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비추고 천국에까지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기억하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늘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의 기쁜 소식만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 3층 유아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잘 마무리되어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잘 배워 주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년여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혼탁해져만 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버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과 같이 지금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무너뜨릴 수 있는 제의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닮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물질, 명예, 건강, 자녀, 대인관계 등의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난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물질의 풍족함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변질되어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영육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혈루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신 주님의 권능을 믿사오니
이 시간 어루만지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혼인의식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고향으로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상에 절하지 않게 하시며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믿음의 복된 가문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가보셨겠습니다만은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도깨비 도로. 도깨비 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려가고 또 반대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은 올라가는 도로가 그래서 도깨비 도로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어떤 택시 기사가 그곳에 택시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뒤에다가 고인목을 이렇게 대놓았다고 합니다. 고인목을 대놓고 화장실을 이렇게 다녀와서 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고인목은 그대로 있는데 차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를 찾아봤더니 차가 저 위에 올라가 있었대요.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차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착시라고 하죠. 착시라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도깨비 도로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려가 있는 길.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올라가는 길.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이 내려가는 길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면서 갔는데 그곳이 마지막에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중풍병자의 인생은 분명히 내려가는 길이죠.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올라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르막길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오르막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오르막길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르막 인생, 하늘을 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병 고침을 받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걸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리막길 인생에서 오르막길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르막길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중풍병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사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고통이 따르지요. 아마 이 중풍병자도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고 고심이 있었고 고통이 따랐겠습니까? 그 고통이 따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작은 자여, 걱정하지 말라.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외적인 외모가 작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에 성경에는 소자야 그랬거든요. 다정하게 부르는,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너가 중풍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내려가는 인생. 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내려가는 인생에서 올라가는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오르막 인생이 된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르막 인생이 된 것이 감사하십니까? 이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하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르막 인생이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야 합니다. 우러나야 해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나에게 지금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저는 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신학에 대해서 배울 때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한 학기 정도 이것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학기를 배우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치르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를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독론 여기 대하여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 그 전까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제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공부하다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펑펑 울고 2번이나 울고 시험을 치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현상들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심령을 두들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불안에 살죠. 요즘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건과 사고 때문에 불안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요즘에 코로나가 한 2년 가까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금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지 또 안 그러면 백신을 이렇게 맞아서 그런지 좀 우리 전에 처음에 느꼈던 강도하고는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는 불안합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병으로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테러로, 또 붕괴 사고로, 또 성폭력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안이라 하는 거다.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평안을 가지는 분들도 있죠. 또 자녀가 성공하게 되면 그 자녀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평안.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이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우리 전에 어르신들에게 인사할 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그때만 해도 간밤에 곁을 떠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밥도 먹기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을 했어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그런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샬롬이라고. 우리는 간밤에 잘 자서 식사를 해서 평안했냐라고 인사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샬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것이 불안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요소가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평안이 외적인 요소를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결정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의 성도들 가운데 이번 주 한 주간도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은요, 수직적인 요소.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평안이 이루어질 때에 이웃과의 평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에 그 평안이 우리 이웃 가운데도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계는, 수평의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는 언제 깨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그러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죄 사함의 축복을.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지요. 그리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 용서, 죄 사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6절에서 그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봐볼까요? 자,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중풍병의 병이 고쳐진 것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됐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병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죠. 건강에 어려운 사람은 병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물질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또 자녀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자녀 교육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대인관계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 왜? 병의 문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문제. 그런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서 문제보다도 이 세상의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더 먼저 소중하게 시급하게 생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병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대부분의 문제가 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에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있죠.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에 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서 배가 파선하게 되죠. 파선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시간으로 이 갈릴리 바다가 조용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요? 이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어 하는 것은 그 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병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죄가 있다. 그리고 큰 병에 걸리면 큰 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볼 때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병이니까 큰 죄를 지었구나. 자,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고쳐졌으면 이 사람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사람들의 생각에 죄가 병이다. 그런데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친 이유가 그것입니다. 병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1차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게 하노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병자의 병을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났을 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실 때,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반드시 질문하는 것, 동일하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그것을 믿느냐? 너가 예수를 믿느냐? 너 병이 고쳐질 것을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하시고, 거기에 대하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내가 병에서 나을 것이다,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사업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는 원리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깨어나도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의 과거를 보게 되면, 제 삶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 열심을 낼 때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열심을 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낼 때에,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왔다고 하는 것은 쉽게 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이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이 친구들 4명이 그 환자를 침상에 뉘었습니다. 침상에 뉘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문을 엽니다. 지붕의 문을 열어. 우리처럼 그들을 지붕은 그렇게 폐쇄가 된 것이 아니고 개폐식이거든요. 날씨가 워낙 뜨거우니까 위에가 여름에 이렇게 닫고 겨울에는 이렇게 밤에는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집입니다. 그래서 그 4명이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침상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내려놔요. 내려놔. 어디로? 예수님 얼굴 앞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천장에서 침상에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그 천장을 뚫고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이 중풍병 친구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야 집으로 돌아가라,
침상에 뉘어서 왔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침상을 어깨에 메고 갔다니까요. 메고 갔어. 성도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횟수가 5년 10년 흐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30년을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말씀도 보시고 기도의 자리도 보시고, 수요 기도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믿음을 부어주시더라니까요. 믿음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 인생이 아닌 오르막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 오르막길로 연결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명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보냈던 그 친구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충성 봉사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제 문제가 용서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이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끝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이르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서에 따라서 예물이 드려집니다.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아버지 드린 손길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궁핍함이 없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시덕대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헌금과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척교회 또한 해외 어린이, 또한 선교사님, 또 극동방송, 각 기관들, 북한, 그리고 장애우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도 아버지께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 합격하고 나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또한 직장 생활도 첫 단추를 잘 깨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자녀들 또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고요. 4번에 거리 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정인환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성경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혹시 집에서 쓰지 않는 성경, 또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 성경, 낡은 성경, 이런 성경들은 교회로 가져오시면 또 필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교회 소식 후에 정기 재직회 7, 8월 재정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성노 형제가 우리 이문호 집사님의 또 조영자 권사님의 아들 되는 성노가 25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수완 드메르 웨딩홀 1층 르시엘홀. 저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은가를 모르겠습니다. 전혀 저는 잘 발음도 안 되는데 르시엘홀, 아무튼 1층으로 오십시오. 1층에 오시고, 우리 자매는 김보미 자매, 첨단 겨자식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 우리 자매입니다. 아무튼 결혼 축하하고,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참석은 쉽지 않지만 또 마음으로나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의 꽃을, 강대상 새롭게 좀 바꿨죠. 꽃을 또 나무를 새롭게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윤은아 집사님이 봉헌을 하셨고요.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최호실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나무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나무처럼 보이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공사가 지난주에 사용해 주신 우리 재정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지금은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유로 축복하심이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르시는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